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 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가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요 한국에서 제사상이라는 것을 준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추석 명절 또는 여러 기념일에요 가족 친척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꼭 이 제사상이라는 것을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등장을 하였었어요. 조상들의 영혼을 넋을 달래주기 위하여서 드린다는 한국 고유의 전통이 이것이었는데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다가 초등학교 중학생 때 또는 이제 도덕시간, 사회시간 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되었었습니다. 이때 제사를 드리는 절차, 제사를 드리는 방법 등을 배웠는데 저는 이것을 배우면서 항상 공통적인 생각이 들었던 게 있어요. 바로 왜 내가 이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일까? 내용이 뭐 간단하고 눈 딱 감고 기억하기만 하면 뭐 상관이 없겠는데요. 참 절차만 해도 10가지가 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상은 10줄로 5열로 해갖고 이 음식을 총 5줄로 순서에 맞게 참 여러 종류를 정돈을 하고 밥은 서쪽, 국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 또 붉은 과일은 동쪽이라고 해서 참 세상 도움 안 되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학교 시험에 등장하니까 꼭 외워야 했던 이 한국의 제사 방법. 저는 기독교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이 전통을 내가 왜 지켜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제사라는 것 자체가요 이제 그 출처 자체가 불분명하니까 제가 선생님들에게 여러 번 물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 대체 누가 만든 전통입니까? 약간 문제아로 찍힐 수 있는 그런 거 무조건 그냥 외워라 하던 시대에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고려시대 중국에서 전파되어서 지방마다 제사 방법이 다르고 남자 조상 귀신, 여자 조상 귀신 들어오는 위치가 다르고 살아있는 사람은 뭐 이쪽에서 밥을 먹는다면 죽어있는 사람은 이쪽에서 밥을 먹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따라야지 조상들이 뭐 기뻐하고 한다라는 무슨 해리포터에서 나올 것 같은 판타지적인 요소들을 저에게 주입시켜 왔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외우면서 아주 기겁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험이 끝나자마자 저는 이것을 기억 속에서 지우고 또 이게 중학교 때 등장을 하면 또 외웠다가 또 지우는 이것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전통을 자신들에게 맞게 이제 제사상에 피자도 올리고 치킨도 올리고 콜라도 올리고 이제는 동서양을 드나드는 이제 제사 방법을 아주 세련되게 진화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는 드려야 되니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시대가 지나면서 이 제사 방법 또한 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러한 한국의 전통 방법에 대해서 한국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도요. 이러한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뿌리는 분명한데 출처가 불분명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생각과 그들만의 정의가 접목되어서요. 하나님의 의를 넘어버린 의미 없는 전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9절에서 이런 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아멘. 대체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전통을 지키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며 타박을 하셨을까요? 저희가 참 잘 알고 있는 저희 이제 율법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이제 저희가 십계명에도 등장하는 안식일을 잘 지켜라, 거룩히 지켜라. 이것을 이제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는 율법으로서 저희에게 이제 숙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의 그 해석함에 따라서 일이 될 수도 있고 휴식이 될 수도 있는 참 아이러니한 참 애매한 이제 문장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요, 그들 나름대로요,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 일하지 말라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통제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것인데요. 이 물건은요, 마른 무화과 나무 하나보다 무거운 것을 옮기면 안 된다. 그러면 일이 된다라고 정해 놓았어요. 이 무화과 나무의 무게가요, 천차만별이지만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이제 유통이 되는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는 80에서 100g, 그러니까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0.08에서 0.1k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오늘날 충전식으로 되어 있는 TV 리모컨, 스마트 TV 리모컨이 딱 그 무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가벼운 빵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도 이제 다닐 수도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 당시 안식일에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한 생활을 그들이 하였을지 상상도 할 수가 없죠. 이것과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러 이제 여행을 다니실 때, 사역을 하러 다니실 때 바리새인들이 기겁을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정한 일이라는 개념을 예수님께서 따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안식일에는요, 아픈 병자들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병든 자들을 치유해주면 이것은 일이 된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병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지만 않도록 현상 유지를 시켜놓고 다음날 치유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다, 율법이었다라고 그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돼 보이는 유대인들의 전통,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하라라고 직접적인 문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석한 성경이 그들의 전통이 되고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힘을 얻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넘어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인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은 바리새인들처럼 나 중심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고 나의 섬김과 나의 열심을 자랑하게 됩니다. 나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의 섬김과 헌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를 비우고 믿음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을 일을 행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먼 거리를 여행해서 왔다라고 합니다. 직선거리로 치면 15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걸어서 온다면 사람의 발걸음이 4km per hour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으로 따지면 37시간이나 되는 이 거리를요,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러 신학자들이요, 그들이 왜 이 먼 거리를 왔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파송받은 이단 판별관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중에게 너무도 인기를 많이 끄니까 이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들,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고 지식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9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묻는데요. 5절입니다. 5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제가 위에서 이야기한 안식일과 같은 맥락에서 그들은 자신의 전통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2절에서도 이가 같은 동일한 부정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2절과 5절에 등장하는 이 부정함은 헬라어로요, 코이노스라고 합니다. 이 위생적인 더러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성을 의미하는 종교적인 의식의 더러움을 이 단어는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코이노스, 부정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코이노스입니다. 이 부정한이라는 오늘 9절에 등장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제자들의 생활 습관, 왜 손을 안 씻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이 사람들이 손을 안 씻고 식사한 것이 죄입니다. 부정한 죄입니다라고 그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6절에 등장하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모세의 율법에는 분명히 정결 의식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요, 점점 세부적이고 인위적이게 확장되어서 해석이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오늘 5절에서 주장한 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29장 13절을 이용해서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은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9절이 같은 맥락에서 사람의 전통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잘못되이 해석하였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7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말씀의 핵심이 되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니 바로 고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르반은요, 유대인들이 지키던 전통적인 제도 중 하나였습니다. 이 실상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 위하여 전통을 이용하여 살아왔다는 증거가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어떤 직종에서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고정 지출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 돈이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유대인이 밭에서 추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이익의 10분의 1은 당연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요, 그 외에도 10계명 중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요, 또 다른 10분의 1, 많으면 3분의 1을 A씨는, 그 A라는 사람은 자신의 부모에게 그 이익의 일부를 바쳐야 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로마가 부여하는 여러 가지 세금들도 있었죠. 그러니 자신이 가져야 되는 소유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도 적은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은요,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해서요, 부모에게 주어야 할 이익을 자신이 꿀꺽 챙기는 사건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짧게 설명하면요, 내가 이 밭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단순히 입으로, 구두로만 고백을 하면, 서류상으로 아무런 작성이 필요 없이 그렇게 고백만 하면요, 부모에게 지출되어야 할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서원했으니까, 드리겠다라고 말했으니까 그 부가적인 것들은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제도의 흠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는요, 사실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을 해갖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의 이웃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분명히 율법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를 실현해야 되는데 실현하고 있지 않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전통을 악용하여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들춰내시면서 너희는 전통이 과연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율법보다 앞서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이렇게 말하는데 1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인간이 만들었죠. 인간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였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말을 하면서 언제인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위해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함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지킨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온전히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전통과 습관이 예수님의 복음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교제를 나누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또 아픈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오늘 하루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하루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